가족을 먼저 떠내보낸 자들이 잠들면서 이러한 기대 혹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밤 꿈에서라도 혹시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을 다시 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행여나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준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제 지인 한 분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썼는데 그걸 읽고 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지금까지 꿈에서 먼저 하늘로 떠난 아내를 만난 적은 실제로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 밤 잠들면서 꿈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위안을 느낀다. 만약 우리 삶에 꿈이라도 없었다면 그런 현실은 얼마나 더 외롭고 삭막했을까. 어떤 이에게 꿈은 잃어버린 혹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 가보지 않은 자기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요셉이 살았던 그 옛날 시대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꿈을 통해 내 미래를 미리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5절에 보면 이집트 사람 2명이 감옥에서 꿈을 꿉니다. 두 사람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 파라오를 가까이서 섬기는 좀 특별한 종이었어요. 그냥 아무 종이 아니라 조금 높은 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술 혹은 음료를 따라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떡과 음식을 따라주는 종. 다 공통점이 뭐죠? 다 왕의 입에 들어가는 어떤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만약 거기에 독이 타져 있다 그러면 왕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의 목숨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 혹시 왕을 암살하려 했던 거 아니야? 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도리어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일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의 감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사형수처럼 오늘일까 그날이 내일일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꿈에 집착했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혹시 이것이 나의 미래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말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이들은 다음날 극도로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이때 요셉도 그 왕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를 감옥에 넣은 주인이 보디발이었고 그가 왕을 지키는 호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왕의 감옥도 책임지는 관리였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다고 생각한 요셉을 어디에 가뒀을까? 왕의 감옥에 가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죄수들을 돌보는 그 시종 일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요셉은 아침마다 늘 했듯이 감옥 한 바퀴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죄수들, 근데 그 죄수들은 그냥 일반 죄수들은 아니겠죠. 다 왕을 섬기다가 감옥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발견했어요. 7절,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간밤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디 안 좋은 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8절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꿈은 꾸었는데 우리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주는 듯한 신의 계시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이를 풀어줄, 해석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꼭 그럴 것만 같은데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 대비할 수가 없고 너무 불안하다. 지금 감옥이 세상의 왕 주변에는 꿈을 해석할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아주 즐비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지금까지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되어진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꿈에서 뭐가 나왔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하는 그런, 근데 요번에도 그러더니 다음에도 그러더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모으는가? 꿈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문헌 자료에다가 다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파라오 왕이 무슨 꿈을 꿨다 그러면은 그 참고집을 살펴보면서 왕에게 혹은 이집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다. 그러면 이제 왕한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꿈의 해석자이면서도 미래 예측 연구자들이고, 또 왕에게 어떻게 대비할지를 가르쳐주는 상담자들,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꿈의 해석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아래 감옥에는 꿈꾸는 자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풀이해주는 제사장, 해석자는 없다. 그곳은 신들도 포기한 것이다. 거기에서 무슨 별다른 일이 일어나겠냐. 거기에는 무엇만이 정해지고 가득한 뿐입니까? 그곳은 죽음만이 그냥 가득한 곳,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곳, 해석할 필요가 없는 곳, 해석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감옥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8절에 이집트인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제사장도 아닌 저 멀리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온 요셉, 그 종 요셉이 놀라운 말을 외칩니다. 아니요, 이 감옥에도 해석자가 있습니다. 8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해석은 우리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저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8절에 보면 자기에게 꿈을 얘기해 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다 하면서 자기가 해석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11절에 그 사람이 포도와 그 포도주 자른 거 바로의 손에 들인 거 이러한 꿈 얘기를 하자마자 12절에 요셉이 바로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 위에 날고 긴다는 이집트의 해석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서관에 가서 자료집을 다 찾아보면서 연구해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참고 자료가 필요해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건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고 바로 풀이를 해줍니다. 이곳에도 해석자가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누가 실제로 그 해석을 내놓았죠? 요셉이 내놓았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 요셉 멀리에 계신 게 아니라, 그래서 잠깐만요, 제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하고 어디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저 기도 좀 해볼게요 하고 어디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요셉도 바로 그들에게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었다. 지금 하나님과 요셉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가요? 바로 옆에 계신다. 매우 가깝다. 거의 한 몸인 것처럼, 2인조인 것처럼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해석자가 없다, 미래가 없다, 새로운 게 없다, 별 다른 일이 없는 곳이다. 이곳은 그런 곳에조차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가까이 계시고 지금 죽을 자리에 있는 이 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을 보면 이 술 따르는 종은 3일 후에 감옥에서 불려져 올라갑니다. 다시 이집트 왕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감옥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일이 이 죽음뿐인 감옥이라는 현실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꿈을 꾼 또 다른 종이 있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그 사람은 3일 후에 어떻게 되죠?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 사실은 그것이 이 감옥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정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 감옥에서 벗어나 생명이 있는 곳으로 살아 올라갔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계시해 주셨고 누가 그 풀이를 해 주셨으며 누가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요셉의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고백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은 그 꿈의 의미를 아세요. 당신에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세요. 그런 정도의 고백이 아니었어.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네 라고 마치 관찰차처럼 그냥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주관하시는 분. 죽을 자에게 생명 주시도록 주관하시는 분. 구원을 베푸시는 분. 이 죽음뿐인 감옥에서도 생명으로 역사하는 분이시다라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주권으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이집트 사람, 그 사람에게 요셉은 14절에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때 잘 되신다면은 하는 거는 혹시나 잘 풀리시거든 하는 막연한 기대는 아니에요. 잘 되실 때예요. 때. 그러니까 요셉은 확신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주신다. 어쩌면 그것까지 확신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잘 되실 때에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아뢰어 주시옵소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5절에 그때가 되면 자기를 잊지 않도록, 자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신상 정보를 말해줍니다. 요셉에게는 지금 자기 미래와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동아줄이에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니까 이 사람은 붙들고 자기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거. 자, 이럴 때 이 짧은 순간에 나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 신상 정보, 여러분은 뭘 제공하시겠습니까? 제 이름 곽계일이에요. 제 이름 요셉이에요. 요셉은 뭘 이 사람한테 알려주죠? 이름을 알려줬나요? 15절에 보면 이름? 아니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처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나중에 기억했을 때 이 사람이 맞다. 그 외국인 그 멀리서 이렇게 끌려왔다고 하는 가족한테 팔려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은 가족한테 배신을 당하냐, 배신당할 사람이 없어서 했던 그 외국인 걔라는 거, 그렇죠? 여기 이집트 사람들 많은데 히브리 사람 매우 특이한 외국인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은 무엇을 강조하냐? 그 사람과 자기 사이에 공통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이 감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맞다.
이 술 따르는 종이 생각했을 때 뭐예요? 같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아, 맞다. 나처럼 잘못한 게 없는데도 여기 왕의 감옥에 갇혔던 그 히브리 외국인, 그렇죠? 아, 맞다. 잘 생각나는 거를 말한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저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흥미로워요. 여기서 옥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영어 번역은 뭐 jail, prison 이래놓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던전이라고 돼 있어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구덩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오기 전에 형제들이 어디에다가 쳐넣었죠? 구덩이에다가 쳐넣었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나는 여기서도 이 구덩이에 빠질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 저기서도, 제가 히브리 땅에서 왔는데 히브리 땅에서도 저는 구덩이에 갇힐 만큼 죽은 자, 땅 속에 들어가 죽을 자가 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죽음의 구덩이 속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의 결백에 내가 잘못 없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십니까?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주시고 당신을 그 꿈대로 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생명의 땅으로 올려보내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옆에 바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때 거기 구덩이에도 내가 죽지 않고 끌어올려졌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유다라는 형제를 통해 나를 구덩이에 끌어올려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잘못한 거 없이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혹시 당신을 통해서, 그때는 유다를 통해서, 지금은 당신을 통해서 또 나를 구원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여기서 건져 올려 주세요. 비록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듯이 막 그때는 알겠다 약속했겠지만 더딘 기다림 끝에, 우리 아까도 불렀던 더디겠지만 기다려주겠니 요셉아 한 것이 2년을 감옥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 술 대접하는 종을 통해 요셉은 다시 구덩이에서 올려집니다. 히브리 땅에서도 다시 올려졌던 것처럼 이 애굽 땅에서도 죽음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그를 올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행하실 일이 점점 가까워져 왔기 때문입니다. 구덩이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정해진 현실, 꿈에 대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그냥 정해진 현실이 구덩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죠. 그런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지는 구원이란 어떤 면에서는 꿈 같은 일일 것입니다. 현실 속에 침투해 들어온 비현실이면서 리얼리티이면서도 판타지인 건데요. 그런 꿈 같은 일이 요셉의 삶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일어나는 겁니까? 2번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보다 더 가까이 하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지 요셉은 꿈을 듣자마자 바로 해석을 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감옥에서조차 매우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신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에 준비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들과 가까우신지를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옆이라 하시지 않았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나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나요? 안 올리셨나요? 건져 올리셨어요. 요셉의 경우는 앞으로 죽을 자를 건져내셨어요. 예수님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나요? 이미 죽은 자들의 무덤 속에, 이미 죽은 자들의 구덩이로부터 예수님을 건져 올리셨습니다. 누구와 더 가까우신 거예요? 앞으로 죽을 거지만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올리신 것과 이미 죽음의 구덩이에서 죽어있는 자를 올리신 것, 어떤 게 더 놀라운 일이고 누구를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덤에서만 올리셨나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자기 바로 옆자리의 권세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린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그 하나됨을 하나됨 속에 우리까지도 초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21절 마저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만 이렇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도 하나 되도록 그 사랑을 넓혀 가신다는 겁니까? 그 사랑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죽은 자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도 죽은 자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 스크린에 나와 있는 8장 1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살리신은 원래 의미로는 올리신입니다. 올리신.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거 너무 사실은 생각해보면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요? 판타지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어떻게 그런 걸 믿고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그냥 막 할 수 있냐?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꿈 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었어요? 현실이 돼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것,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하는 것. 그 약속 그냥 헛된 약속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이 근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비현실적이고 사실은 판타지 같아요. 죽어서 누워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냥 정해져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뚫고 들어왔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꿈 같은 말하고 꿈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꿈꾸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뭔가 특별한 꿈을 꾸고 나면 다음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말하고 싶을까요? 그게 왠지 내 현실의 삶과 뭔가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재밌는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뭔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기대감을 가지고 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생 잠을 자는데 단 한 번도 꿈을 꾸지 않는다. 뭐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꿈이 없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눈 떠서 그냥 현실일 뿐이다. 한번 아예 그냥 꿈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에. 우리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뭔가 좀 삭막할 것 같지 않으세요? 대부분 꿈이라는 건 또 다른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닐까 싶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 부활은 없다. 그냥 이 세상뿐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 구덩이 같은 정해진 현실에 하나님은 꿈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 들어왔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될 거라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꿈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건져 올려지는 자들입니다. 이 꿈 같은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열심히 재미나게 우리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삶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처음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확증되었을 때, 그리고 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현실 속에서 뭔가 비현실적인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그 시간들을 떠올려 봐요. 그리고 마치 요셉이 히브리 땅에서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집트 땅에서도 건져 올려질 거라고 믿는 것처럼 지금 오늘도 우리가 빠져 있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올려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도 건져 올려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